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부흥회가 있고 나면 부흥회 때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작정하고 교회 헌금하자라고 이렇게 좀 동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섬겼던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몇 사건들이 기억이 납니다.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역자들이 다 서원을 했고 한 구자씩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긴 시간 동안 나눠서 내도 된다 하면서 하는데, 그 헌금을 드렸던 이유는 교회가 학교를 짓는데 한 200억 가까이가 필요해서 이 헌금들을 모으다 보니 사역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한 구자 이상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 각 방마다 후원한 분들의 명패를 다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열심히 헌금하신 분들에 대한 수고와 그런 노력에 제가 뭔가 해를 가하거나 이런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지만, 과연 이게 건강한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림의 생활은 이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노력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무언가를 드려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되고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될 말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정말 큰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 앞에 1억 이상 헌금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그러면 위에 있는 분들이 아멘하고 외칩니다. 그 교회는 앞자리에 앉으려면 적어도 10억 원 헌금을 해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가슴이 아프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을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이곳 가운데서 세력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머물면서 안정화를 시키고 이 세력을 더욱더 키우는 게 정상적인 구조인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원어를 좀 더 확실하게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며칠 동안 머무시니라, 긴 시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추종하기 시작했으면 머무르고 그곳 가운데 좀 도취돼도 되는데,
예수님은 상황과 형편에 도취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그럼 무엇에 집중하시는가?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시는가?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가신 이유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려면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보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 가운데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바로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짐승이며 사람, 그 첫 태생, 그 장자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죽음이 임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죽음이 임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로 적셔 문 입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 뛰어갈 것이다. 그곳에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자가 그날 그곳을 넘어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의 주체가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유월절의 주체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물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하고 기록할 때 이 요한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읽혀지기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중에 유월절이라는 문화를 알기 원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왜 굳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 그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절기 때 흩어져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 안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성전 안은 인산인해입니다.
이 명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북적입니다. 사람으로만도 이렇게 북적이는 그 안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앉아서 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절 대목이 되면은요, 시장에 가보면 왁자지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죠? 저만 경험했나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리고 제가 떡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대목이라고 해서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지금 성전 안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그 짐승과 재물을 쓰여질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돈을 바꿔주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경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본문의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흥분 안 하시고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짐승들을 다 때리면서 성전 밖으로 몰아내고요, 이 돈을 쏟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왜 성전 안에 소와 양과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가? 돈을 바꿔주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는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염소, 비둘기, 이것을 따로 구별해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인근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꽤 긴 시간,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흠이 없고 너무나도 건강했던 그 가축을 제사에 쓰려고 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이 여정이 길다 보니 병이 들 때가 있고 다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왔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그 짐승을 확인합니다. 진짜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흠이 없다라고 판정을 해줘야지만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져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짐승을 판매를 한 겁니다. 사실 감난산 기슭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이곳에 와서 그들이 판매하는 이 짐승을 사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전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점점 가까이 오다가 결국에는 그냥 성전 안에서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돕기 위해 이 일들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화폐로 대충 내는 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은으로 만든 당시에 그 돈을 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것은 상용되어진, 함께 쓰고 있는 돈이 아니었고 성전에서만 쓰여지는 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그 돈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환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역시도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토록 화를 내시는가, 분노하시는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드러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내어쫓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제사장들이요, 아무리 열심히 끌고 온 짐승도 판정해 줄 때 흠이 없다고 판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가져와 봐야 헛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와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요, 일종의 리베이트를 다 주고 거기에 권리금까지 주고 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판매하는 가축의 비용보다 2배, 3배 이상을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방법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안에서 엄청난 폭리가 취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받을 때 그 화폐로 환전을 해주는데 수수료를 엄청나게 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고 그냥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생기니 너희가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폭리를 취한 것을 지목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서 장사의 행위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업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행하고 있는 모든 행태를 보면 사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수익이 되고요. 또한 우리는 성도,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적 개념으로는 손님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올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야죠. 주차장이 넓어야지요.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소리도 좋아야죠. 뿐만 아니라 악기팀이 잘 구성되어져서 은혜의 찬양이 흐르면 더 좋죠. 설교도 정말 내 마음에 잘 들어오고 듣기 너무 좋고 재미도 있고 그런 설교가 좀 되어져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고객이 유치되듯이 손님들이 늘어나길 원하고, 그렇게 늘어난 손님들이 그 서비스를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기업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몇 명인가, 건물이 얼마짜리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수익을 올려야 합니까? 교회가 왜 사업을 해야 합니까? 교회가 왜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성공을 따라가야 합니까?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지금 이 현 주소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사하지 말라고, 사업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거룩한 백성,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구원받은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셔야지 손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불편하니까, 찬양팀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설교가 불편하니까 난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찾아가겠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장사하는 거,
수익을 올리는 거, 성공하는 거, 서비스를 받는 거,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자기들끼리 돼버린 겁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커져서 이것을 중시 여겨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성전은 필요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습니까? 성전을 보면서 만족했습니다. 백성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음 안에는 있었습니다.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저 큰 성전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께로 향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됐습니다. 이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학개서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의 과거에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은 간데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팠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말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종교심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사람이, 우리의 모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서 주님보다 앞세워지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삼키게 되고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지고 내 만족만 남아지고 내 개인의 욕심만 남아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어버리니까 이제 이 안에 있던 상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때 나이 30입니다.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들어오더니 그것도 굉장히 귀족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명망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너무나 초라한 이 청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 게 아닙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따지다, 싸우듯이 얘기한 겁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이것을 해? 니까짓 게 뭔데 지금 이것을 다 쫓아내?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이거 하는데 너 어떤 권위로 이거 할 수 있었어? 말해야 될 거야. 그리고 그 정도 하나님께 직접적인 권위를 받은 거면 놀라운 기적 나타내야 될 거야. 말해봐. 지금 따지듯이 싸우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많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하나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수익 얘기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거 그냥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야, 이 성전을 파괴해라. 무너뜨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헤롯 성전이요, BC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AD 46년에 건축이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에는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네 이거 무너뜨려 봐라, 허물어, 그럼 내가 3일 만에 복구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그 위용을 자랑하는 헤롯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냥 뭔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계가 아니에요. 수익을 많이 내는 거, 그게 교회의 영광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지, 그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 이거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비아냥거립니다. 야, 46년이 됐는데도 완성 못한 이 성전 네가 어떻게 지을 건데? 3일 만에 네가 지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우린 말합니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야. 프로그램이 아니야.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건물이 좀 있으면 좋잖아. 상가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단 단독 건물 갖고 있으면 좋잖아. 그래도 찬양팀 잘 구성되고 시스템이 좀 빵빵하면 예배드리면서 드라마틱하지 않을까. 그래도 설교자가 좀 재밌게 얘기하고 웃겨주고 즐거운 얘기들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우리 교회 환경이 고객을 유치할 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셀 것 같아서 큰일이다. 그랬더니 아내가 적당히 절제해서 약하게 만들어라 하는데, 근데 적당히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는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왜냐?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마이너스입니다. 매달.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성도들 많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전 못 봤고요.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왜냐?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교회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모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만들어져야 되고 모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물을 가지고 모여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만,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내가 함께 한다라고 했다면 거기에 우리가 혈안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교회는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기억이 나는가? 우리 2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리할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유대인의 6월절입니까? 하나님의 6월절입니까? 어떤 6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이론이나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인 사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있습니다. 중세 캐톨릭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습니까? 왕들이 교황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크게 지어졌습니까? 고딩 양식. 하늘로 높게 쳐들어 올라가는 십자가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건물은 얼마나 커집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고 많은 헌금을 거둬들여서 이 교회 안에 부가 축적됐습니다. 대단했죠. 위용도 대단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때가 암흑기입니다. 종교가 썩었고 교회가 완전히 병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어느 한 곳에서도 나타내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반대로 밑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지하로 심지어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피하며 간신히 목숨 부지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박해가 가득했던 그때,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던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흘러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효수정 교회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온 지 2달이 좀 넘었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그 발걸음을 뒤져갈 것인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적 기준이 아닌 그 복음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부채를 놓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부채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어찌됐든 우리가 묵인하고 용인했던 죄악된 모습들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데에 눈을 돌립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본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아요. 며칠 머물고 자기 가셔야 될 그 사명을 따라, 본질을 따라 걸어가시잖아요. 나의 유월절입니까? 나의 신앙입니까? 나의 교회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교회,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고, 정말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중심되는 귀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